이용영 형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주님 주신 그 마음들 또 받은 그 은혜들을 잠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작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인인 저를 그 땅으로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곳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신실하시게 당신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이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보고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학생 선교사로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선교하고 돌아온 이용형 형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선교를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2번 다녀오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MIT 사역이라고 이제 한 달 동안 짧은 사역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돌아오고 나서 느낀 거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한번 선교를 갔다 올 때마다, 너무나도 많아지시고, 막, 제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역시 선교할 때 부흥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1년 반 동안 물질적으로 또한 이렇게 기도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을 함께 이렇게 선교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좀 개인적인 어떤 삶의 내용보다는 제가 만났던 영혼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SM은 학생 선교사예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팀을 꾸려서 저같이 이제 선교 비전을 받은 청년들이 이제 현재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이고 성령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역을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저에게 사역 기조가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교회 개척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과 이제 전도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라 하면 저희가 뭐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함께 그 히브리어로 함께 찬양도 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어떤 이런 교회 공동체 모임을 이제 개척하면서 주일마다 똑같이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사역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자 양육 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친한 친구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과 여행 다니면서 친하게 놀러도 다니지만,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바로는 그들과 복음의 교제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12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기조로 제자를 양육하고자 했었었는데,
사실 이게 제사형 사역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선교를 1년 정도 하기까지 언어가 잘 트이지 않아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언어가 조금씩 트이면서 정말 이제 깊은 것까지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 말씀하셔서 자라나는 어떤 그런 양육 사역을 정말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봐도 알지만 이스라엘이 전도하기에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기로 제가 이제 파송받았던 그 지역은 이제 하이파 지역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종교, 그 유대교, 아랍인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평화적인 어떤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이제 쉽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죽인다 혹은 뭐 혁대를 이렇게 풀고 때린다거나 그런 어떤 사례들은 있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전도할 때 영혼들이 같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회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사건들이 되게 몇몇 있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만났던 영혼들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영혼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종교인들이에요. 한 번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종교인을 만났어요. 종교인을 만나서 구약에 써져 있는 이사야서 그 53장 말씀 다 아시죠? 어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 써져 있는 걸 들고 이제 되게 믿음이 강한 종교인이었는데 그 종교인을 만나면서 엄청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회당에 들어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들춰봐라.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 써 있는 예수님을 네 눈으로 한번 봐라. 그걸 증거하고 싶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찾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회당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약 성경책을 찾잖아요. 찾는데 그 성경을 찾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속히 말하는 그 구원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모세오경 이제 율법서를 이제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신앙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게 본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모세가 쓴 그 율법을 이 현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큰 그들에게 큰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하루 종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성경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 성경을 보여주려고 갔는데 성경을 찾기까지 너무나도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끝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보여주고 여기 53년 네가 읽어봐라, 여기 예수님을 봐라 했을 때 하는 반응은 그 53장, 일단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라는 그 책이 금서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이해가 없어요.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메시아간을 너네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라 말했을 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내용에 있는 본문 그 파악조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당연하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인 저에게 너는 선교사다 하면서 이제 내쫓으고,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아직 이제 종교인들이 아직 이렇게 닫혀 있는 종교인들이 여전하게 이제 많고 있음을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보게 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가 동시에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를 이제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세속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로 이제 파송받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가면은 이제 모든 그 검은 옷을 입은 종교인들이 가득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 막상 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살았던 그 집은 형제 집이었고 이제 자매 집도 있었었는데 그 자매 집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가서 친해지기 위한 온갖 행위를 다 했어요. 다 하면서 이제 결국 친해졌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저에게 너무나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해주셨냐면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 엄청나게 작은 핸드폰이었거든요. 그 핸드폰이 이제 문자하고 전화만 된 핸드폰이었는데 그 핸드폰 보시면서 저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시겠다고 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곧 군대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올 비행기 표를 저에게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곧 차를 살 건데 그 차의 키를 주겠다고 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으라고 하고 엄청나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저에게 기쁜 얘기를 하자면서 저를 이제 밤에 초청해 주셨어요. 뭐 스테이크를 이제 같이 썰고 같이 먹고 이제 침대 위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엄청 기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아저씨를 만난 게 한 3개월, 4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에 그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 아저씨의 어떤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배경에서 자라오셨고,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겪으셨고, 뭐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셨고, 이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아저씨가 끝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4년 반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라 하면은 이제 자기가 게이임을 저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에 그 4년 동안 사귄 그 게이 남자친구와 이제 헤어지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저씨께서 교제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만났던 그 남자친구가 20살 초반의 남자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와 제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 충격을 넘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그 막 분노 비슷한 게 막 차오르는데 엄청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마음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이름이 메일이었어요. 메일. 메일, 내가 너를 처음 볼 때 사진 20장을 찍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 20장을 찍어서 너를 이렇게 간직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크게 이게 감사할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정을 드러내신 거죠.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막 벅차고 막 나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아저씨는 상 입두리를 다 벗고 있으셨고 저는 그 아저씨가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건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마사지를 좀 해드렸었어요. 마사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친해지기 위해서. 아저씨가 엄청나게 이제 격렬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매일 너 너무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엄청 열심히 해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이제 퍼즐이 이제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 격렬한 그 모든 액션, 그 리액션과 그 저에게 잘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웃으로서 잘해준 게 아니라 형제로서 나를 이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해줬구나. 근데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그 이스라엘에는 7월달 여름마다 게이 퍼레이드가 열려요. 게이 퍼레이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게이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막 책을 통해서 막 읽고 그 실상을 다 알았던 터라 제에게는 알게 모르게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혐오감 때문에 일주일 뒤에 있는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게이 퍼레이드 현장을 가보면요 되게 말조차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저에게 뽀뽀해달라고 사역할 때 저에게 좀 뽀뽀 좀 한번 보내다 해달라고 하는 어떤 남자도 있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제가 어떻게 한국인인 건 알았는지 몰라도 저한테 자기야라고 한 형제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사역을 앞둔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들었던 그 순간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죠. 아저씨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남자 좋아하지 않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한 가지 이제 계속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 안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차올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영혼들에게 이제 제가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저씨와 친해졌는데 섬기기 위해서 친해졌는데 이제 그 아저씨의 어떤 정체와 신분을 깨닫고 제가 들었던 감정이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분노였던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인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영영아 네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질과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그 동성의 그 죄악의 죄질과 다를 게 뭐냐? 십자가로 내 보혈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질 아니냐? 네가 어떤 용서를 받았냐 용영아? 어떤 은혜를 받았냐 용영아? 이렇게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그래서 엄청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님 저도 이제 알겠는데 제가 다시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 아저씨의 그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 눈동자도 마주치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구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얼마큼 외로웠으면 그 아저씨가 동성애에 빠졌겠니 영영아. 얼마나 진리가 없어서 갈급했으면 그 죄악에 물들어 있겠니.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하게 그 마음을 받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아가서 이제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복음을 다 전하고 왔어요. 저의 어떤 간증 그리고 성경속에 나오는 예수님 다 전하면서 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자신의 그 동성애자가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성경의 그 창세기를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벽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영접하지 못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셨지만 그렇게 교제를 마치고 계속 저랑 같이 사역했던 형제들에게 연기해주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아저씨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태를 알 수 있어요. 덩성애와 같은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조차 인정하지 아니하고 쾌락적인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만몬의 영에 이제 속해서 살아가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구나 라는 거를 쉽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가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일하심들을 볼 수 있었던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네트라는 할머니예요. 아네트 할머니는 제가 갔을 때 가장 처음 만난 이제 교제하게 된 할머니인데, 1년 반,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 교제를 했었어요. 계속 교제를 하는데, 이제 아네트 할머니가 혼자 사신 할머니예요. 굉장히 외로우신데, 가족은 다 종교인이시고,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근데 한 1년 반 동안 거의 아네트 할머니의 어떤 노예 비슷하게 살았어요. 할머니가 외로우시고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 하러 한번 해야 되고 저것 하러 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어떤 그 부탁을 다 들어주시면 다 듣고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부탁을 듣고 이렇게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제가 되니까 이제 아네트 할머니와도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영화도 이제 같이 보고 이사야서와 같은 어떤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거 소개를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아네트 할머니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영화를 보실 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시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다가 기도하는데 저희 안에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해도 아무리 듣지 않으시고, 그 1년 반 동안 이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게 어느덧 제가 꺼려지는 거예요. 방문하면 또 침대 날라야겠지, 방문하면 또 담배 사와야 되겠죠, 그런 생각 막 있으니까 이제 사역적인 마인드보다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일이 먼저 생각나면서 힘들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덧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셨냐면, 어느 날은 할머니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고백하시는데, 우리들한테 얘들아, 내가 꿈에서 어떤 한 의인과 같은 한 분을 만났는데 그게 예수님인 것 같다고. 그 예수님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꿈속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어떻게 꿈속에서 예수님 보고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느 날은 이제 교회에 참석하시게 됐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몸에 많은 염증이 달고 계신 할머니셨어요. 나이가 있으셨던더라.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몸에 있는 그 모든 염증들이 다 나으신 거예요. 이게 다 치유가 되신 거예요. 치유를 받으시고 나서 저희한테 고백하시는 게, 이렇게 날 치유하셨다, 이렇게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진 않으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의 마음이 열리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분인 걸 이제 깨달으셔서 이제 교회에는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그 종교의 방,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종교의 벽이 너무너무 강해서 아직은 회복의 때가 아니다라고 주저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그 방법, 치유하시고 꿈에 드러내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머니에게도 드러나셨지만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영영아,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그 종교의 벽이 나에게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면 영혼이 돌아오고 내가 일하면 이스라엘 곧 회복될 거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주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기 시작하면서 영혼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혼이 돌아왔냐면 이제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있는 두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었는데 잠깐 이 두 그리스도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냐라는 어떤 자매 영혼은 이제 한 몇 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 1년 동안 살았어요. 1, 2년 정도를 강한 어떤 종교인으로 살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이제 픽 쓰러지고 또 집에서 침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뭐 며칠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공원에 있는 20명 되는 어떤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와 같이 이제 복음 전도 사역과 교회 길적 사역을 같이 이제 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자매로 말하자면 기도를 너무 집에서 열심히 하니까 집에서 정신병원을 보낸 거예요. 정신병원을 보내는데 이 자매가 정신병원에서 한 일이 뭐냐면 전도를 한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전도를 하고 심지어 그 의사한테도 전도를 하고 진짜 정신병자로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의사가 진짜 정신병자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렇게 정신병자로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 자매랑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은 막 영혼들이 막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 기도하자 하면은 돌아오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 막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데 이 자매가 성령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역에는 이제 5박 6일 동안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전도 여행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리는 갈릴리 호수 아시잖아요. 되게 예쁜데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5박 6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 자매와 같이. 근데 이 자매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자매는 5박 6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막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 이 자매를 통해서 5명의 영혼이 영접하고 돌아오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손에 이제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형제가 또 있어요. 그 영혼이 이제 탈이라는 형제인데 이 탈은 랍비였던 형제예요. 자기가 저희와 같은 이제 20살, 23살 그때 랍비로서 회당에서 선생으로 가르치던 이제 사람인데 이제 그 랍비였던 그 형제가 그렇게 신실했던 형제가 유대교의 그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제 진리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아, 유대교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서 뭐 힌두교, 불교, 뭐 도교 이런 거 다 찾기 시작하면서 다 진리가 아닌 걸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독교 예수님을 이제 끝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형제가 이제 회심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막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탈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탈 형제가 책을 쓰는데 랍비를 비판하는 글, 뭐 유대교를 비판하는 글을 막 써나가는 거예요. 써나가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저희와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친구들을 막 초청하면은 이제 탈이 와서 간증을 하고 이 탈 형제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딱 설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동역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히브리어 번역 이제 그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게 두 영혼이 있었어요. 이제 두 영혼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흥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청년과 제자를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특별한 거를 이제 깨닫고 올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아쉬운데 이 끝으로 이제 받은 비전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누고 이제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요 정도까지. 근데 제가 보고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은요. 이스라엘 그 민족, 그 유대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열방 가운데 그들을 모음과 동시에 내가 열방 가운데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말씀 11장 말씀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네, 이 말씀을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두 증인을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함께 두 증인으로 일어나 마지막 시대를 감당한다. 이런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기치가 돼서 일어설 것이고 그냥 믿는 그런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밋밋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일하심을 확실히 보고 오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오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마지막 시대 유대인이 특별하게 사형을 받을 것이에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특별하게 유대인들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속의 역사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 좋은 남은 교회가 함께 유대인을 향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인데 다들 알다시피 가자지구와 분쟁이 있잖아요. 이제 분쟁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거는 제가 그 민족 가운데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함께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상황 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오게 됐던 건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지금 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그 평화는 오직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참된 평화는 십자가로부터 온다. 근데 이제 말씀 묵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손에는 한 나라를 종식시킬 어떤 큰 무기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를 돈으로 살 큰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그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멍만, 못자국만
있었던 거죠. 그 못자국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하셨겠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을 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묵상하게 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곧 평화가 임하겠구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죄인이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인 괴수인 저희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제가 연합될 수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이기도 임하게 될 줄, 곧 임하게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집트.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와서 이제 중재를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어떤 인본적인 어떤 가치들로 이렇게 중재하려고 막 힘을 쓰는데 그러나 유일한 중재자 되시는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동일하게도 우리 좋은 남은 교회에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이 넘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기쁨과 안식과 자유보다 증오와 살인과 혹은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밤마다 저희 가슴을 찢으며 함께 중보하는 기도로 선교하는 우리 의정부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걸로 저의 짧은 어떤 그 선교 보고를 마치겠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십자가로 회복이 되었고 십자가로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 저희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저희가 그 십자가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는 하나님 그 십자가 참된 평화와 자유와 안식과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속히 전진하고 주님의 교회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 그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은 일어나 목숨을 아버지 던져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그 이스라엘을 땅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대로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깨어있는 열방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과 하나님 모든 그 살인과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이 넘치는 사단의 일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십자가 평화가 하나님 십자가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좋은 나무 교회를 하나님 그 가슴 뛰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할 만한 주님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교하겠습니다.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끝땅 가운데도 속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 용영이 21살인가요? 2살이에요. 예, 22살입니다. 어쩌면은 부모님 용돈 받고 이렇게 편하게 대학생활 할 나이에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정말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귀가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무기는 여러분 종교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함입니다. 세속적인 음란함이에요. 여러분 음란함은 여러분 동성애 이런 것만이 음란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음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물질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음란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음란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어떤 신본주의 위에서는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마귀의 강력한 이 세 가지의 무기 가운데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시는, 또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용영 우리 선교사님한테, 형제한테 20분 시간을 줬는데 1시간 20분을 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 전해야 될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을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리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천국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성경에서 또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한 그 천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을까? 천국이 왜 좋을까?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이 왜 좋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어린 나이 때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나이입니까?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영원히 산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산모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네. 이게 아니라 그게 뭐가 좋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말씀 보면은 천국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래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좋아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20분 뜨겁게 찬양하면은 목이 아파가지고요. 영원히 찬양하는 게 그것이 과연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 보석에 대해 말해요. 그 성벽이 벽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고,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래요. 여러분이 보석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 빼고는 본 기억도 없어요. 또 남자기 때문에 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석으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그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휘황찬란한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천국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천국보다 저는요, 게임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천국보다 그 맛있는 음식이 더 좋았어요. 사춘기 때는 천국보다 여자친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사를 경험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사모가 되고, 이것보다 천국이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병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소망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우리 용영이 오늘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대. 왜 저를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이렇게 호련히 하나님이 나를 갑작스럽게 데려가신다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더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세상에서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신령하시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가 학교에서 전사님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다가 그날 돌아오는 날 교통사고로 두 분이 즉사하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천국에 갔을 것인데, 그 천국에 간 그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정말 천국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으로는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씀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뭐래요?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 하반절 말씀 보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한대요. 천국을 발견하고 여러분 기뻐한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알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본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좋습니다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시편 30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두 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복이에요. 천국은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망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래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복이고 사망은, 영원한 죽음은, 지옥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은 왜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는 내 생명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 인생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은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인데 그 천국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좋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직접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직접적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주님이 느껴져요. 그 주님이 느껴질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임재예요. 그런데 그 임재는 간접적인 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간접적인 임재가 아니라 어떤 임재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직접적인 그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찬양을 하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20분 정도 하면은요, 목이 아파서 찬양 못해요. 저는 막 갈라지고 삑소리 나고. 어제 철야파수학교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회도 하는데 찬양 부르는데 계속 삑삑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그러면 내 입술에 찬양을 하는데요, 2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찬양할까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황홀한 보석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서야지만, 들림 받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진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복, 이 천국의 복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있어야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20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생명임을 알겠고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복, 천국을 취하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하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주님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신 곳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에 말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말들 하죠. 하루에 말씀 성경 3장은 최소한 읽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 안에 나타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면요,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그 임재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는 곧 순종이에요. 여러분, 회개 뒤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대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지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요. 믿고 의지할 때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고. 나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 나오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남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늘로 불림 받는다라면 아직도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심령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세상의 자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회개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아버지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부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저 천국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아버지 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라는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